세상은 적당히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 적재적소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적당히라는 말을 정도에 알맞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것을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양념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면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음식의 양을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알아서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게임이나 SNS를 너무 많이 한다 싶으면 적당히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적당히라는 말은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알아서 잘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적당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우리가 결코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면 된다고 늘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적당히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충성할 때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적당히 하라는 말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에도 괜찮다고,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라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가 어떤 식으로 타협안을 제시해 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늘 싸우며 살아가는데 우리 이 마귀의 전략을 알면 또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타협하는 신앙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세련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세 번째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임한 후부터 바로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 묶어두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즉, 첫 번째 타협안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애굽 땅 떠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무슨 뜻일까요? 애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다 허용해 줄 테니까 떠나지 말라. 너희는 내 밑에 있어라. 너희는 나를 위해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노예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동안 완강하게 꼼짝도 하지 않던 바로가 이 정도 타협안을 제시한 것만 봐도 파격적이라 할 수 있겠죠.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야겠다는 것, 그것은 양보하고 여기서 예배하면 어떻겠느냐, 합리적인 절충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절하고 합리적인 타협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타협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 않느냐?
어디나 계시지 않느냐?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너희 마음에도 계시고 나의 마음에도 계신데, 그러니까 여기든 저기든 광야든 애굽 땅이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비록 애굽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로 사는 곳이지만 거기에는 적당한 풍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애굽에서 풍요롭게 먹던 시절을 추억하며 모세를 원망하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라고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딱 그렇게 지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애굽은 죄악의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려라 하지만 이 땅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도구로, 또 땅의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라.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실제로 신앙을 이 땅에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신앙을 이용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뭡니까? 자기가 만든 신을 잘 달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잘 달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대상만 다를 뿐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늘 잘못된 방향으로 유혹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사탄의 타협안은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앞에 타협안보다 좀 더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더 양보하는 것, 인심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 또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것, 언제든지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올 수 있다는 그 계산이 깔린 타협안이죠. 너무 멀리 광야로 가면 다시 잡아올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언제든지 잡아올 수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멀리 광야에 가서도 조금만 힘들면 어디 생각합니까? 애굽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세상을 떠나도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본능은 어디를 늘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된 도시 애굽을 늘 향해 있다는 거고, 우리는 늘 그곳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멀리 광야에 가서 내가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되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말란 얘기예요.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 광신도야, 미쳤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이 적당이라는 말에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많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세련되게, 편리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우리가 어디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더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본성은 죄를 향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점점 서서히 빠져들어갑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에 두니까 두려워 점점 빠져가더라. 풍덩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조금씩, 영어로는 싱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쓱 하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마귀의 타협 안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원수마귀의 적당히 하라는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2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즉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날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의 타협, 원수마귀의 공격, 원수마귀의 유혹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면 좋아요. 양다리 걸치면 편안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생활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수마귀와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늘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